나 주여 오늘도 말씀의 권능으로 오셔서 갈 바를 알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애굽과 함께 변방 국가들이 하나님이 통곡하는 날을 예고하시는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데요. 그들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화친했던 나라들,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나라들, 또 심지어는 애굽을 돕는 나라들까지도 싹 망한다라는 것을, 싹 쓰러진다는 것을 통고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애국의 통곡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애굽의 큰 힘은 누구도 견제할 만한 힘이 못 될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지요. 그렇게 큰 나라였죠. 그런데 그 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강성하게 하실 때는 얼마든지 잘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지만, 흥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려뜨리시려고 하신다면 그 나라는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기는 흥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에게 흥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쇠하기를 원한다 하면 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권능과 능력을 구하면 어찌 그럴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러나 더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흥함도 쇠함도 다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다 하시면 언제든지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취하신다 하시면 언제든지 취하십시오. 이것이 더 나아간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분노와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애굽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한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명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놉은 이제 카이로 남방에 해당하는 지점인데요. 애굽의 옛 수도 멤피스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는 성읍 이름들이 다 뭐냐면 신전이 있는 성읍들이에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우상시하고 가장 견고한 성이다 하면서 자랑했던 성들, 그 성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놉이라는 것은 불의 신을 섬기던 자리예요. 애굽이 불의 신을 섬기던 자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놉을 멸하신다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불을 섬겨? 그렇다면 내가 그 불을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한번 보아라.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놉 가운데에서 부수며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시했었던 그 놉, 그 자리, 신전이 있던 자리 부셔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애굽에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신상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바드로스를 항폐하게 하며 또한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여기에 보면 이제 바드로스 애굽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고요. 소안 애굽의 북동부 고센 땅 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주로 갈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태양신. 그래서 아몬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지명의 이름들이 낱낱이 나오는데 이 애굽 하면은 우리가 사탄, 명명하는 사탄을 상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신전들을 굉장히 많이 신상화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거기에서 많은 음란한 짓을 행하던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왕이 다시 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철저히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이 태양신을 강하게 섬깁니까? 지금도 애굽하면은 그 심볼이 태양이 늘 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웃기나 하듯이 너희들이 이렇게 신성시하고 섬겼던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참신이 보기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것인가를 내가 너희들 목전에서 보여주겠다. 너희들의 부강함이 너희들이 만든 신에서 오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그 강대함이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허탄한 신들에게서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강대함을 줬고 흥망성쇠가 다 내게 달려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비웃었느냐? 저 나라는 내가 다시 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을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따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낱낱이 하나하나 탁탁탁 끊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수안 근교에 있는 애굽 남부 중요한 도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디예요?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읍, 저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성읍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그 도시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에스겔이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이 임하니까 저에게 볼 수 있는 눈과 저의 입술과 하나님 주는 감동을 통하여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자세하게 저들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게 예언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이 찢겨진다. 찢어진다. 여러분 찢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가슴이 찢어진다. 일단은 무엇이면 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자기가 그렇게로 믿었던 헛된 것이지만 그 성읍에 부귀와 영화와 거기에서 주는 존영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믿고 있는 것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마음이 찢겨지고 가슴이 찢겨지고 무너지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곧아져서 목이 쫙 곧고 교만이 쫙 올라오는 거 내가 완전히 찢어지게 하고 대적하여 탁 부서뜨리고 넘어뜨리리라.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아웬과 바베솥도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성읍들은 포로가 될 거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들로 오히려 포로들을 점령하여 저들을 노예로 삼았지 반대예요. 이제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을 따르는 그 무엇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지금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의 육신의 장막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에 나로 인하여 이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서는 구름이 덮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드암네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진다, 구름이 덮친다는 거 뭐예요? 이제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야, 이제 캄캄하다. 우리나라에 앞길이 있겠는가? 이 성읍에 앞길이 있겠는가? 우리가 불의 신을 숭상했었고 태양신을 숭상했었고 수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겼는데 야 이제 빛이 임할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신을 숨겼으면 그들 앞에 그것들이 진정한 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제 빛을 다시 찾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잃게 하신다면 어둠으로 캄캄하게 구름으로 막으신다면 먹구름이 끼게 하신다면 그 누구도 거치게 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의 북쪽, 애굽의 동쪽, 애굽의 서쪽, 애굽의 북동쪽, 애굽의 북서쪽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지금 지명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그 지명마다 있었던 큰 대표하는 신전들이 다 망가뜨려지고 쓰러뜨려지고 찢어뜨려지고 그 다음에 무너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국이 통곡할 만하지요. 그 다음에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애굽이 얼마나 강포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때에도 그냥 놓아주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있을 때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막아서다가 결국은 야 니네 하나님한테는 어떨 수가 없겠구나 나가라. 그때서 손들었거든요. 우리의 인생들이요 보면 저희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조금씩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나의 잘못을 뉘우치를 못해요. 내가 만들고 있는 헛된 신이 무엇인지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허망하고 헛된 것 줄도 알지 못해요. 자기의 죄는 찾지도 못해요. 자기 안에는 들보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의 티끌을 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심령의 가운데에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것들을 봐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 망하리라 이것들이 지금 이 나라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못 있어요. 바른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는 자,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자가 없으며 권하는 자도 없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나아가 직구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우상숭배, 음란숭배와도 같거든요. 여기저기 가면은 뭐 안마시술소 여기저기 이렇게 눈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그저 눈에 쑥쑥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인들이 아가씨들이 몸을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아버지들이 아들들이 몸을 아무렇게나 쓰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가깝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0절 그러니까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포로 생활을 하는지 11째 달 그 다음에 7째 날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인자에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칼을 드셨는데 그 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어요? 팔의 힘이 쭉 빠졌대요. 칼을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싸매고 뭔가 잡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힘이 쫙 빠져서 아예 힘을 줄 수도 없어요. 피가 절절 흐르고 있는데 약도 바르지 못해요. 양쪽 손이 다 나갔으니까요. 두 팔이 잘렸으니까 무엇으로 싸매며 무엇으로 약을 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을 곧 성 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하나님은요 이제 애굽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긍휼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과 진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까지는 기회예요. 그러나 이제 이 들려지는 기회마저 잃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나 관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권면해주고 또 권고해주고 또 위하여 기도해줄 때 그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때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때 순종하면 더 좋은 앞날이 열릴 때 그러나 권고해주고
함께 해주고 애워주고 감싸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부모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늦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을 때 해야지 그 때를 잃어버리고 나면 후회뿐이요. 어쩌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결국은 파사,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인하여 애굽은 망합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자국민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거기다가 다른 나라 사람이 망한다 그러면 더 기분 나쁩니다. 거기다가 망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해주면 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요, 듣기에 쓴 말이 나에게 양약이 될 수 있고 골수에 미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내 마음에 굉장히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찔림이 될 때가 있어요. 아픔으로 비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들려주심으로 나에게 모든 잘못된 병폐들을 싹 도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아픔은 우리가 불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수술하지요.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더 번진다고 합니다. 수술해야 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내 몸을 수술대 위에 맡기죠. 칼날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팔을 도려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리를 도려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장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각각 기능 안에 어떠한 기능을 도려낼 때도 잘라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지요. 그만한 것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수술하려고 하면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쓰지요. 당신이 혹시 이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설 때 사실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받는 것이 가합니다. 늘 동의서를 쓰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이 만약에 그러한 은혜를 얻는다면 애굽은 살아요.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너희의 큰 애통,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정확하게 나라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의 나라다. 저의 팔을 굳건하게 하여 너의 팔을 끊으리라. 그런데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포탄에 날라오는 여러 가지 파편으로 인하여 총칼로 인하여 박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아리고 쓰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요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하듯 고통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 주로 바로의 팔을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때서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너희의 애통이 있으리라 말했는데 파사에 의해서 망한다 했는데 우리의 성읍 하나하나를 일궈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신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도 혹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여기저기 산당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하였으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여기저기다가 세워놓고 이것도 한번 돌아봤다, 저것도 한번 돌아봤다. 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찢기고 갈라져서 아버지 마음에
진노를 사지는 않을지,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지, 우리의 교회는 어떤지 한 마음으로 한 뜻되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라보는 방향은 어떤지 우리가 살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애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을,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나라는 그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총칼의 압제를 당했던 나라예요. 여기 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전혀 팔이 꺾여서 힘쓸 수 없었던 나라까지도 이르렀던 나라예요. 그런데 다시 그때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하여 간절히 먼저 애통하고 애곡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놓았고 우리의 삶 여러 곳에 새겨놓았고 만들어 놓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이 그곳으로 향하여 즐거워했나이다. 주님, 음탕한 고매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애굽처럼 망할까 두렵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이여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며 아버지 앞에 심히 통곡하고 금식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회를 잃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앙망하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